오늘은 29쪽부터 보겠습니다. 29쪽 중간에 보시면 연이 불귀 산 수수심이나 수자 실력하야 불사 선행이여다. 여러분들 너무나 한자에 이렇게 얽매일 필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그 내용이니까요. 우리가 한자에 얽매이다 보면 옥편 찾다가 세월 보냅니다. 연이 불귀 산 수수심이나, 여기서 이제 뭐 다른 한자는 쉬우니까요. 수수심할 때 앞에 나오는 숫자는 덤불 숫자입니다. 덤불 숫자. 그리고 그 다음 숫자는 이제 닦을 숫자지요. 산에 돌아가서 마음을 닦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산에 가서 마음 닦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말이죠. 수자 실력하야, 실력입니다. 자신의 능력에 따라서, 자실력, 자신의 능력에 따를 숫자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능력에 따라서 불사선행이여다, 이 말이 중요한 내용이죠. 선행을 버리지 말아야 하느니라. 산에 가서 마음 닦지 못한다 할지라도 스스로의 능력, 스스로의 힘을 따라서 선행을 버리지 말아야 한다는 말은 결국 착한 행을 닦아라, 그 말입니다. 착한 행을 닦아라. 그 밑에 읽어보지요. 꼭 산에 들어가야만 돌을 닦는 것도 아니고, 꼭 산에 들어가야만 수행하는 것도 아니지요. 이 구절은 출가한 사람들만을 염두에 두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산에 들어가서 돌을 닦지 않는다 하더라도 자기의 힘과 인연을 따라서 선행을 쌓으면 그것 또한 좋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선행의 대표적인 것에는 10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십선법입니다. 그랬네요. 우리가 세상에 이 복잡한 일들 부딪히고 그러다 보면 뭔가 마음이 시달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들을 하죠. 다 내려놓고 깊은 산속이나 한적한 시골로 들어가서 그냥 조용히 수양하며 살고 싶다, 이런 생각들을 도시에 사는 분들이 많이 합니다. 그러나 이제 생각은 그렇지만 실제 깊은 산이나 한적한 시골로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대부분. 왜 그러느냐? 처자에 걸리고 부모에 걸리고 재물에 걸리고 명예에 걸리고 이런 세속적인 일들에 걸려서 생각은 있으나 쉽게 깊은 산중이나 시골로 들어가지 못하는 거죠. 또 같이 똑같은 뜻을 세운 사람들끼리 만날 때마다 나 이제 사업도 좀 그만 접고 직장도 이제 그만두고 한적한 곳에서 돌을 닦으며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들 말하지만 실제로 실행하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 없다, 그 말이죠. 좀처럼. 왜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사의 애착에 대부분 사로잡혀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스님들의 출가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비록 발심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애정으로 맺은 세상의 갖가지 인연들이 그 발을 묶어가지고 떠나기 어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비록 속가를 떠나서 산속에서 돌을 닦지는 못할지라도 방금 소개해드린 그 내용처럼 자신의 능력과 형편에 따라서 우리가 선행을 하고 살면 되는 겁니다.
수자실력하여 불사선행이라. 자신의 능력과 형편에 따라서 선행을 하고 살면 됩니다. 그러면 과연 어떤 선행을 닦아야 되느냐? 부처님께서는 기본적인 선행을 바로 10가지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본적인 선행을. 그것이 바로 십선법이죠. 십선법. 30쪽 이게 중간부터 쭉 이렇게 십선법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첫째는 생명을 죽이지 않음이요 그랬습니다. 그것이 바로 살생하지 않는다. 불살생이죠. 두 번째가 도둑질하지 아니함이며, 도둑질하지 아니하고 불투도입니다. 불투도. 셋째는 삿된 음행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삿된 음행을 하지 않는다. 이건 불사음이죠. 불사음. 네 번째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이것이 불망어입니다. 불망어. 다섯째는 꾸며대는 말을 하지 않는다. 이것이 불기어입니다. 불기어. 그 다음에 아첨하는 말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결국은 꾸며대는 말이라는 것은요. 여섯째는 한 입으로 두 말 하지 않는다. 이것은 불양설입니다. 이간질하는 말을 하지 않는다 그 말이죠. 일곱째는 험담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악구기 때문에 바로 이제 욕을 하지 않겠다. 불악구입니다. 불악구. 그리고 여덟 번째는 탐내지 아니하고 탐욕에 빠져들지 않겠다. 그래서 불탐욕입니다. 불탐욕. 아홉 번째는 화내지 아니하며 성내지 않겠다는 거죠. 불진해입니다. 불진해. 열 번째는 잘못된 소견을 내지 않는 것입니다. 삿된 소견을 품지 않는다. 그러니까 불치심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참여가 천수경에 잘 나와 있죠. 우리 법부님들 모시고 계시는 불자법요지 44쪽과 45쪽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44쪽 가장 밑에 보면 10가지 악업을 참회함, 시박참회가 나오잖아요. 함께 읽어보지요. 원문과 우리말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살생중죄 금일참회. 살생한 죄업 오늘 참회합니다. 투도중죄 금일참회. 도둑질한 죄업 오늘 참회합니다. 사음중죄 금일참회. 사음한 죄업 오늘 참회합니다. 망어중죄 금일참회. 거짓말한 죄업 오늘 참회합니다. 기여중죄 금일참회. 꾸며서 말한 죄업 오늘 참회합니다. 양설중죄 금일참회. 이간질한 죄업 오늘 참회합니다. 악구중죄 금일참회. 나쁜 말한 죄업 오늘 참회합니다. 탐해중죄 금일참회. 탐해한 죄업 오늘 참회합니다. 진해중죄 금일참회. 성내온 죄업 오늘 참회합니다. 치암중죄 금일참회. 우치한 중죄 오늘 참회합니다. 바로 교재 30쪽에 나오는 바로 시박참회입니다. 시박참회. 우리 법부님들 지난해 10월 마지막 주에 1박 2일로 봉행을 했던 무창불교대학 워크숍과 그리고 불자 십선계 수계법비를 통해서 아마 이 시간 함께하고 계시는 많은 법부님들께서 십선계를 다 받아 지니셨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받아 지닌 10가지의 계율을 열심히 여러분이 선행을 통해서
실천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십선법을 행하는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31쪽을 보시면요. 우리가 시박참회 십선법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많이들 들으시고 알고 계시니까 그 정도로 하고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31쪽입니다. 출가하는 것이 좋지만 세상 사람들이 다 출가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출가하면 비구요, 비구니이고 재가면 우바세, 우바이잖아요. 바로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가 사부 대중입니다. 스님들은 출가를 하게 되면 이제 삼위니가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정식으로 승려가 되기 이전에 예비 승려다 그 말이죠. 그래서 5년 정도 각 종단마다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대부분 5년 정도의 기초 교육을 마치고 수행을 하게 되면 남자 스님들은 비구계라고 그래서 250개를 받아 지니게 됩니다. 물론 실천도 해야 되겠죠. 여자 스님들은 남자 스님보다 신체적으로나 또는 감정적으로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98개를 더 받아서 348개를 받습니다. 그래서 남자 스님들은 비구계, 여자 스님들은 비구니계 그럽니다. 이렇게 정식으로 구족계라고 그럽니다만 구족계를 받을 때 비구, 비구니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가승으로서 비구, 비구니 그리고 제가불자로서 우리 거사님들이 우바세고 우리 여성 법우님들, 보살님들이 우바입니다. 그래서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가 사부대중이고 승가 공동체를 구성하는 그러한 핵심적인 요소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출가했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살면서도 불사선행을 해야 하지요. 조금 전에 제가 원문을 읽어드리면서 산에 돌아가서 마음을 닦지 못한다 할지라도 자신의 힘 닿는데 능력에 따라서 선행을 버리지 말아야 하느니라. 그래서 불사선행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선행, 아니 물자 버릴 사자, 선행을 버리지 말아라. 이 말씀은 착한 행을 닦아라. 선행을 버리지 말라는 것은 착한 행을 닦아라.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불사선행이라고 하는 말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구화산인으로 불렸던 당나라 말기의 두순학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안선 불필 수산수 멸각심두 화자량이다. 그래서 안선 불필 수산수, 숫자는 모름지기 숫자거든요. 모름지기 숫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안선이니까요. 참선을 하기 위해 굳이 산수입니다. 산수. 산수는 산속이라고 의역을 했네요. 참선을 하기 위해 굳이 산속을 찾을 일은 아니다. 멸각심두화 자량이라. 여기서 이제 량자는 서늘하다. 여름철에 여러분들 텔레비전 보면 납양 특집 이런 이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서늘할 양자입니다. 그래서 이 망상하는 마음만 소멸해 버리면 멸각심입니다. 망상하는 마음만 소멸해 버리게 되면은 바로 번뇌의 불길은 두합니다. 번뇌의 불길은 저절로 재량이다. 사라져 버린다. 그랬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이제 10가지 이 선행에 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이 바로 십선법이요 십선행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전에 법유집에서 우리 읽어봤습니다만 십선행 대신에 살생, 도둑질, 음행, 망어, 악구, 양설, 기여를 저지르고 탐욕, 진해, 어리석은 마음, 치심을 일으키는 것을 우리가 십선행의 반대니까 십악행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지요. 어떤 사람은 바르게 살고자 하면 이러한 선행이야 능히 지킬 수 있겠지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살아가면서 나는 십선행을 잘 실천하고 있는가? 아마 이러한 10가지 선행이야 내가 잘 지킬 수 있겠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막상 살다 보면 십선행을 제대로 실천하기는 생각만큼 쉽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순화하고 마음을 수양하는 노력이 없으면 애써 좋은 행을 닦으려고 해도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기심이 끊임없이 발동하기 때문입니다. 이기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우리가 십선행을 실천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발동되는 이기심을 내려놓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불자라면은 매일 경전을 규칙적으로 독경한다든지 그 시간이 10분이든 30분이든 아니면 매일 일정한 시간 동안에 부처님의 경전을 옮겨 쓰는 사경을 한다든지 또는 매일 10분이든 30분이든 연부를 한다든지 참선을 한다든지 절 수행을 한다든지 독송을 한다든지 독경을 한다든지 간경을 한다든지 이렇게 우리가 규칙적으로 날마다 수행을 하게 되면 저절로 마음이 순화가 되어 가지고 선행을 잘 지을 수 있게 되겠지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 수행을 통해서 마음이 차차 이렇게 순화가 되면 몸과 마음이 저절로 즐겁고 기쁘고 편안하게 되고 또 내 마음이 기쁘고 즐겁고 편안하면 그 내 마음의 편안한 정도가 내 가족이나 내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쳐서 나를 보는 사람들도 모두 편안하고 행복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요. 독불장군 없다. 이 세상은 나 혼자만 사는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곳이기 때문에 따라서 나 혼자만의 편안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다른 사람이 내 속에서 편안할 때 내 마음이 편안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나를 보고 마음이 편안하지 않다면 아직까지 나는 편안한 사람이 아니죠. 그래서 예스님들은 이렇게 원력을 세웠다고 합니다. 문화명지 멸삼도하고 견하용자 득해탈이니라. 내 이름만 들어도 능히 사막도를 멸하고 내 얼굴만 보아도 해탈을 얻을지이다. 이러한 원력을 세웠다고 그래요. 내 이름만 들어도 능히 사막도를 멸하고 내 얼굴만 보아도 해탈을 얻을지어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제 공부한 그 내용 함께 이제 생각해 보고요. 그 다음에 31쪽을 보겠습니다. 31쪽 중간에 보죠. 중간에 보시면 자락을 능사하면 신경 여성이요 난행을 능행하면 존중 여불이니라. 이 말씀은 자락능사라는 것은 뭐냐면 나의 쾌락을 나의 즐거움을 능히 버리면 그 말입니다.
나의 즐거움을 능히 버리면 신경 여성이요 성인처럼 신리와 공경을 받고, 자락을 능사하면 신경 여성이요, 여기에서는 이제 세속에서 즐겨야 할 낙, 이것을 자락이라고 그랬습니다. 자락, 나의 쾌락, 자신의 쾌락이죠. 세속에서 즐겨야 할 즐거움, 낙을 능사, 능히 버린다면은 신경 여성이요, 같을 여자, 성스러울 성자, 성인처럼 신경입니다. 믿음과 신리와 공경경자지요, 공경을 받을 것이요. 그러니까 나의 쾌락을 잘 버리면 성인처럼 공경받고, 난행을 능행하면 존중여부리니라. 난행, 행하기 어려운 일을 능히 행하면 그 말입니다. 어려운 일을 능히 하면 그 말입니다. 존중여부리니라. 여불, 열애처럼, 부처님처럼 존경받을 것이다, 존중받을 것이다, 그 말이죠. 난행을 능행하면, 행하기 어려운 일을 능히 행하면 존중여부리니라. 부처님처럼 존경을 받을 것이다.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자락을 능사하면 신경 여성이요, 세속에서 즐겨야 할 낙을 버린다면 성인처럼 신리와 공경 받을 것이요, 난행을 능행하면 존중여부리니라. 행하기 어려운 일을 능히 행한다면 부처님처럼 존경을 받을 것이다. 한 장을 넘겨서 32쪽을 보겠습니다. 세속적인 즐거움을 버리고 행하기 어려운 일을 행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 그리고 거기에 또 문장이 하나 나옵니다. 득수, 반지, 미족기, 현의 살수, 장부와 그랬습니다. 이제 한자는 얻을 득자, 나무 숫자, 반자는요 더위 잡을 반자입니다. 한자로 더위 잡을 반자. 그리고 가지지자, 아니미자, 발족자, 기자는 기특할 기자입니다. 기특하다. 현의 살수, 장부와, 그래서 현자는 뭐냐, 매달 현자입니다. 매달년, 매달리다 그 말이죠. 언덕 애자고요. 그리고 살자는 뭐냐, 뿌릴 살자입니다. 뿌릴 살자. 가지를 잡고 나무에 오르는 일은, 가지를 잡고 나무에 오르는 일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벼랑에서 손을 놓아야 비로소 장부일세, 이런 내용이죠. 절벽에 매달려서 손을 턱 놓을 줄 아는 사람이 자락을 능사하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절벽에 매달려 가지고 손을 탁 놓을 줄 아는 사람이 자락을 능사한다. 자락을 능사한다. 자기의 쾌락을 능히 버릴 줄 아는 사람이다. 자신의 쾌락을 잘 버릴 수 있는 사람이고, 또 그러한 사람이 절벽에 매달려서 손을 턱 놓을 줄 아는 사람이 난행을 능행하는 사람이다. 어려운 일을 능히 행하는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정진수행력으로 말미암아 자제의 능력을 키우거든요. 자기가 자기를 자제할 수 있는 힘입니다. 자기가 자기를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지면 모든 것을 다 이길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부처님의 출가를
위대한 복이라고 말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음력으로 2월 초 8의 날이 부처님 출가 제일이었습니다. 부처님 출가 제일 때 그날 91번째 불교대학 수업이 있어가지고 부처님 출가에 관한 말씀을 한 40분 정도 드린 걸로 기억이 됩니다마는, 그때 제가 서가모니 부처님의 출가야말로 위대한 출가요 위대한 복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뒤에 나오잖아요. 자기 가족을 위하고 가까운 사람을 위하는 것은 인간의 본능이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보다는 마음을 넓게 써서 자기를 욕하는 사람을 받아주고 이해하고 결코 차별하지 않고 분별하지 않고, 우리 불교에서는 이 분별심을 내려놔야 된다고 하는 가르침을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여러가지 형태의 경전을 통해서 누누이 당부하고 계시거든요. 이놈의 분별심 때문에 우리가 괴로운 거예요. 괴로움의 근간을 이루는 것은 바로 분별, 비교하는 겁니다. 분별하지 아니하고 평등심으로써 사람을 대하는 것이 바로 난행입니다. 우리가 분별하지 아니하고 평등심으로 사람을 대하는 것이 바로 난행이다. 난행이다. 어려운 일이에요. 정말 실행하기 어려운 일이죠. 사리사욕을 다 버리고 공공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익이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종교인들이 해야 할 일이고 의미 있고 보람되게 사는 사람들의 일입니다. 서가모니 부처님을 우리가 부처님의 출가를 위대한 복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자기의 입신 양명을 위해서 출가한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의 영욕과 자기 자신의 무한한 앞길에 호화스러운 모든 삶을, 권력마저도 다 내려놓고 이렇게 출가를 해서 오로지 자신의 이익을 챙기기 위한 출가가 아니라 중생을 구제하겠다는 그러한 대원력을 세우시고 출가했기 때문에 바로 위대한 출가다, 위대한 복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이제 사리사욕을 버리고 공공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익이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종교인이 해야 할 일이고 의미 있고 보람되게 사는 일이고, 그와 같은 사람이 있다면 부처님처럼 존경을 받을 수가 있다, 그 말이죠. 특히 한 나라의 지도자라면 더욱 중요합니다. 제가 이제 글을 쓰신 무비 스님의 자신을 얘기하겠죠. 정계 최고 지도자를 만났을 때 당부한 말이 있습니다. 바로 모든 공장의 가동을 중단하는 한이 있더라도, 모든 공장의 가동을 멈추는 한이 있더라도 위에서부터 정직하게 사는 운동을 펼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이루어 놓은 부유함만 가지고도 충분히 살 수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주문이었습니다. 모두 정직하게 살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과 고난이 많다는 취지의 이야기였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많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도적인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더욱 필요한 덕목이지만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벽송 스님은 다음과 같은 개송을 남기셨습니다. 벽송 스님은요, 이 법명은 지엄입니다. 지엄 스님이고 벽송이라는 것은 방호입니다. 그래서 우리 스님들에게는 출가 전에 부모님이 지어주신 김아무개, 문아무개 이러한 이름이 있고, 출가 전까지 불렀던 이름, 하기야 출가를 했어도 행정적인 일이나
심지어 병원에 가도 이름 부르잖아요. 그러나 이제 출가를 하게 되면 은사스님으로부터 이제 법명을 받죠. 법명을 받고 일정한 수행의 정도가 깊어지면 이제 법을 물려받습니다. 그걸 건당한다, 입실 건당한다 이렇게 말합니다만, 그때 우리가 흔히 당호라고 부르는 그러한 법포를 받는데, 벽송이라는 것은 바로 지엄스님의 당호, 법포고, 이 벽송 지엄스님의 법명은 지엄스님, 지엄입니다. 근데 이 스님은 조선 불교의 정통 법맥을 이은 조선 전기에, 조선시대 그 전기에 대표적인 고승이고, 바로 현재 다녀오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리산에 있는 벽송사에서 수행을 하신 조선 전기의 대표적인 선승이십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의 우일발. 일의라는 것은 한 벌의 옷과 한 벌의 옷이죠. 우자는 또 우자니까 한 벌의 옷과 또 일발, 한 벌의 바루, 바리떼로 그 말입니다. 바리떼 발자거든요. 우리가 이제 이 절집에서는 공양이 두 종류가 있잖아요. 바로 공양이 있고 상공양이 있습니다. 바로 이제 바로 공양을 하게 되면 꼭 필요한 도구가 이제 바로 바리떼니까요. 그래서 일의 우일발, 한 벌의 옷과 한 벌의 바루로 출입 조주문, 조주에 문을 드나들었네. 조주선사의 그런 얘기입니다. 조주의 문을 출입 드나들었네. 답진 선산설. 여기서 이제 이 답자는 밟을 답자입니다. 밟을 답자. 밟을, 뭘 밟는다 그럴 때 답자지요. 우리가 이제 그 참불가에도 눈 덮인 벌반을 걸을 때에는 이러한 참불가가 있어서 아침 방송을 통해서도 답설 야중가라고 하는 그러한 그 이 원문입니다만, 바로 거기서 나오는 답입니다. 달진짜 천산설이죠. 그래서 천산설, 온 산에 쌓인 눈을 다 밟은 뒤에야 귀례와 백운입니다. 이제는 돌아와서 백운, 흰 구름 위에 와자는 누울와자니까요. 누워있다네. 한 벌의 옷과 한 벌의 바루로 조주의 문을 드나들었네. 온 산에 쌓인 눈을 다 밟은 뒤에 이제는 돌아와 흰 구름 위에 누워있다네. 바로 이 글은 세속을 등지고 오로지 선수행을 하면서 화두에만 매달리며 살아온 수행자의 삶을 엿볼 수 있는 글이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참으로 단순하고 소박한데요, 출가해서 수행하는 것을 지상의 목표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은 모름지기 이와 같아야 된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눈 덮인 들반을 걸어갈 때는 이란 말을 했죠. 답설 야중가라는 말씀을 했습니다만, 이 답진 천산설이라는 것은 난행고행의 용맹정진이다. 난행고행의 용맹정진입니다. 난행고행, 행하기 어려운 그러한 것들을 바로 이제 고행을 통해 정진하는 거죠. 그래서 용맹정진을 통해서 무수겁 동안에 쌓고 쌓은 온갖 본뇌를 다 날려버리는 것이 바로 귀례와 백운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용맹정진을 통해서 다급생 동안에 쌓고 쌓은 온갖 본뇌를 다 날려버리는 것이 바로 뭐냐? 귀례와 백운이다.
이제는 돌아와서 흰 구름 위에 누워있는 형상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대사 1번 조루제소라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대사 큰 대자 죽을 사자 한일자 번자는 차례 번자입니다. 차례 번자. 차례. 그 다음에 이 절우제소 그럴 때 끊을 절자 뒤우자 다시 제자 소자는 뭐냐 깨어나다. 그래서 깨어날 소자입니다. 그러니까 대사 1번 절우제소라는 것은 크게 한번 죽어서 앞뒤의 생각이 다 끊어지고 다시 살아나야 세상은 완전히 달라진다. 이런 의미의 말씀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잠깐 조금 전에 제가 이제 답설 야중가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눈 덮인 들판을 걸어갈 때는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 서산대사의 그러한 유명한 선시입니다. 서산대사 청어당 휴정스님의 유명한 선시죠. 답설 야중거라는 것은 눈 덮인 들판을 걸어갈 때는 불수 호란행 어지러이 걷지를 말아라. 금일 아행적은 오늘 나의 발자국은 수작 후 인정일이나 뒷사람의 이정표가 된다. 바로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눈 들판에 눈을 받고 지나갈 때 어찌 어지러이 걸어갈 수가 있겠느냐. 오늘 나의 행적은 바로 뒷사람 답습의 길잡이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글은 뭐냐면 자신을 경계한 겸손의 그러한 글이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나의 쾌락을 잘 버리면 성인처럼 공경을 받고 어려운 일을 능히 하면 열애처럼 존중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세상에서 공경받고 존중받는 것은 꼭 출가를 하고 출가를 안 하고에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자기 한 놈의 쾌락을 능히 버릴 줄 아는 사람, 자랑 능사할 줄 아는 사람, 자기 한 몸의 쾌락을 능히 버릴 줄 아는 사람, 그리고 난행 능사할 줄 아는 사람, 행하기 어려운 것을 능히 행할 줄 아는 사람은 바로 신경 여성이요 존중 여부리라. 성인과 같이 공경을 받고 부처님과 같은 존경을 받는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출가를 하고 출가를 하지 않든 간에 자기 한 몸의 쾌락을 능히 버릴 줄 아는 사람, 그리고 행하기 어려운 것을 능히 행할 줄 아는 사람은 바로 신경 여성이요 존중 여부리라. 성인처럼 신뢰와 공경을 받고 부처님처럼 존경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참된 도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난행 고행을 할 줄 아는 사람이야말로 세상의 존경을 한 몸에 받게 되겠죠. 이들은 벼랑에 매달려서 살려고 발부동치는 존재가 아니라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다 모든 것을 그냥 손을 탁 놓을 줄 아는 사람이다. 절벽에 매달려서도 손을 놓을 줄 아는 사람이다. 이 난행고행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절제하는, 스스로 자제할 줄 아는 능력에서 나온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를 자제할 수 있는 힘은 바로 어디서 나오느냐? 수행정진에서 나오는 거죠. 만일 자기가 자기를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지면 모든 것을 다 이길 수 있다 그러거든요. 왜냐하면 뛰어난 도덕의 힘을 갖는 것도 이 자제력 때문이고,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것도 자제력 때문이고, 자제의 능력 때문이죠.
또 모든 사물의 이치에 통달하는 지혜를 갖는 것도 사실은 이 자제의 능력을 통해서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깊은 자제력을 통해서 모든 것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또 깊은 자제력으로 시시비비를 다 놓아버릴 줄 아는 사람은 능히 이길 수 있는 사람이다. 서로 붙잡고 내 것이다 네 것이다 하면서 잡아당기다가 그냥 놓아버리면 어떻습니까? 놓는 사람이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는 잘 놓아버릴 줄 알아야 된다 라고 강조를 하죠. 우리가 실체가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기어코 그것을 꼭 내가 차지하겠다고 온갖 애를 쓰고 잡아당겨봤자 힘만 들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체를 모르는 이상 그것은 나의 것이 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실체를 모르는 것은 잡아당기지 말고 탁 놓아버리면 상대방에서 잡아당기던 사람이 뒤로 빵 넘어지잖아요. 우리가 줄다리 하는 것처럼. 그러면 자신이 이기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러한 것을 알면서도 우리가 놓아버린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놓지를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우리가 놓지 못하느냐? 내가 잘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 내가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 내가 이루어내야 되겠다는 생각 등이 우리들 마음 깊숙이 잠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먼저 나 혼자 잘 살겠다는 생각부터 놓아버려라 하는 것이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이죠. 우리들에게 잘 알려진 열사라든지 의사들은 의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의사는 의로운 사람을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알려진 열사나 순국열사 있잖아요. 순국열사. 그런 의로운 사람들은 모두 자기 혼자 잘 살려면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는 사람들이었지만은 나라와 민족과 정의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기꺼이 버린 사람들이 열사요 의로운 의사입니다. 이분들처럼 자기의 즐거움을 기꺼이 버리고 행하기 어려운 일을 능히 행하는 사람, 우리 역사상으로 보면은 많이 있죠. 그런 분들이. 그래서 역사적으로 볼 때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제 삼강대절이라고 이렇게 불립니다만, 삼강대절, 이 말은 충신과 효자와 연료들이다 그 말입니다. 충신과 효자와 연료들이다. 우리가 삼강오륜 할 때 삼강은 충신, 군이 신강, 그래서 임금과 신하, 그리고 부의자강, 부모와 자식, 효자를 얘기하죠. 그 다음에 부의부강, 남편과 아내, 연료를 얘기합니다. 이 몇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구한말에 민영환 선생님이 이제 을사조약이 체결이 되니까 죽음으로 한거에서 국민을 각성하게 하려고 2천만 동포에게 보내는 유서를 남기고 자결을 했습니다. 이 내용 우리 학교 다닐 때 역사 시간에 다 배운 내용입니다. 민영환 선생님이 2천만 동포에게 보내는 유서를 남기고 자결을 했는데 그 유서의 내용 일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천만 동포들이여 학문에 힘쓰라. 우리가 학문에 힘쓰지 아니하고 게으름을 부리다가 4천년 유구한 역사 민족이 일본인들에게 침탈당하고 말았으니 이렇듯 슬프고 치욕적인 일이 어디 있는가? 동포들이 모두 학문에 힘쓰고 나라를 회복한다면 이 몸은 지하에서도 이 나라를 돌보겠노라. 이러한 유서를 남기고 자신의 목을 찌르고 구한말에 민영환 선생이
쓰러져 죽자 붉은 선열이 대청마루를 낭자하게 적셨는데, 바로 그 대청마루 선열이 낭자했던 그 자리에서 절개를 상징하는 대나무가 솟아 올랐다는 그러한 설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일 때문에 민영환 선생을 후일 죽장 대신이다, 그래서 대죽자 지팡이 장자를 써서 죽장 대신이다 이렇게 불렀다고 그러죠. 이것이 바로 역사상으로 자기의 즐거움을 기꺼이 버리고 행하기 어려운 것을 능히 행한 대표적인 삼강대절 중에서 충신에 관한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효자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면, 옛날에 한 부부가 늙으신 아버지를 모시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 지금은 이제 없습니다만 문둥병에 걸려가지고 죽을 날만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소록도 다녀오신 분들 계십니까? 소록도. 지금은 소록도가, 저는 이제 소록도 배를 타고 이렇게 드나들 때 몇 차례 다녀온 일이 있습니다만은, 지금은 이 뉴스를 접하니까요, 바로 그냥 고흥에서 다리가 놓아가지고 연륙교가 놓아져가지고 아주 소록도 들어가는 길이 굉장히 수월하더군요. 저는 이제 출가 전에 이 성당에 오래 다녔습니다. 모태 신앙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성당의 이 모임에서 매달 한 번씩 소록도 성당 방문을 해서 미사도 드리고, 그 이제 거기에 사시는 분들과 함께, 그러니까 말하자면 나환자들이죠. 미사도 드리고 또 집을 방문해서 청소도 해드리고 그러한 일들을 몇 년간 했습니다마는, 이 옛날에 한 부부가 연세가 많으신 늙은 아버지를 모시고 살았는데, 옛날에 문둥병이 아주 유행했는가 봐요. 아버지가 문둥병에 걸려가지고요, 이제 죽을 날만을 기다리게 된 거예요. 마침 용한 의원이 한 가지 비방을 알려주었습니다. 자식들에게. 아버지가 문둥병에서 죽을 날만 기다리게 되었는데 문둥병을 낳을 수 있는 비방을 일러주었어요. 뭐라고 일러주었느냐? 이 문둥병에는 백약이 다 소용이 없고, 다만 어린아이를 푹 고아서 삶아 먹어야만 나올 수가 있다. 충격적인 얘기잖아요. 이 문둥병에는 백약이 무용이요, 백약이 소용없고 다만 어린아이를 푹 삶아서 고아서 먹으면 나올 수 있다. 용한 의원이 이렇게 비방을 알려주니까 이 말을 들은 부부가 크게 상심을 하다가 마침내 중대한 결단을 내렸습니다. 어떤 결단을 내렸느냐? 자식은 우리가 또 낳으면 되지만 부모님은 한번 돌아가시면 돌이킬 수 없는 일이니 아버님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아들을 희생시킵시다. 그 아들 이름이 도리였답니다. 도리. 이렇게 피눈물을 삼키면서 결단을 내린 뒤에 두 내위는 가마솥에다가 물을 펄펄 끓여 놓고요, 서당에 공부하러 간 아들 도리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마침 이제 아들이 서당에서 이렇게 돌아오면서 엄마 하면서 배문을 들어서니까 부엌에 있던 엄마는 떨리는 음성으로 아들을 불렀습니다. 돌아, 여기 와서 감자 먹어라.
부엌에 들어온 아들이 부뚜막에 놓인 감자를 먹기 위해서 옛날에 시골에 가면은 부뚜막이 있었잖아요. 부뚜막에 막 올라서려는 순간에 엄마는 펄펄 끓는 가마솥 뚜껑을 열었고 아버지는 아이를 밀어넣고 얼른 뚜껑을 닫아버렸습니다. 한참 동안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 부부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슬픔 속에서 이제는 푹 고아졌을 테니 아버님께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솥뚜껑을 열려고 했습니다. 바로 그때 엄마하고 소리치면서 대문을 밀어젖히고 아들 도리가 집에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웬일인가 하고 가마솥을 열어보니까 가마솥 안에는 아들 대신에 커다란 아이 모양의 삼, 이것을 동삼이라고 그럽니다. 아이 동자 써서. 가마솥 안에는 커다란 동삼이 들어있었고 그 동삼 고운 물을 먹고 이 부부의 아버지의 문둥병이 씻은 듯이 나았다고 합니다. 바로 이것이 효심이 지극한 자식에게는 하늘이 도와서 불가사한 기적을 내리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삼강 대절 중에 충신과 효자와 연려의 이야기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충신과 효자의 이야기는 말씀을 드렸고 마지막 세 번째로 연려의 이야기입니다. 연려의 이야기. 경상남도 통영 바닷가에 연려 조씨의 이야기가 유명합니다. 경남 통영의 한 바닷가 마을에 의좋은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배를 타고 고기를 잡으러 간 남편이 풍랑에 휩쓸려서 바다에 빠져 죽으니까 아내가 지아비의 뒤를 따라서 바닷속으로 풍덩 뛰어들었습니다. 며칠이 지난 후에 바닷가로 시체가 떠밀려 왔는데요. 지아비를 찾아서 지아비의 뒤를 따라서 바닷속으로 뛰어들었던 아내가 남편을 꼭 껴안은 채 한 몸이 뒤어 있었습니다. 그 망망대해의 바닷 가운데서 빠져 죽은 남편을 죽은 아내가 부둥켜 안고 돌아온 것이죠.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그야말로 불가사의한 일이 발생한 것을 보고 감격해서 장례식을, 옛날에 장사라고 그랬잖아요. 장사를 성대하게 치른 다음에 무덤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무덤 주변에 있는 나무에 벌레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벌레들이 무덤 주변의 나무에 모여들어서 나뭇잎을 갉아먹기 시작합니다. 그것도 잎을 모두 갉아먹는 것이 아니라 글씨 형태를 이루면서 갉아먹어가지고 그 수많은 나뭇잎마다 연려 조씨를 새겨 놓았습니다. 연려 조씨. 연려라는 것은 절개가 굳은 여자잖아요. 연려 조씨다, 이렇게 한자로 새겨 놓은 거예요. 나무 벌레들이. 이것을 보고 마을 사람들이 임금님한테 상수를 올리니까 나라에서 연려각을 지어주고 비석을 세워주고, 이 아름답고 훌륭한 이야기가 길이길이 후대의 귀감이 되도록 하였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러한 삼강대절의 이야기, 삼강대절, 바로 충신과 효자와 연려의 그러한 이야기가 후세까지 길이길이 남게 된 것은 뭐냐? 공통적인 것은요, 세 가지 모두가 남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없애고 부모만을 위할 때 진실한 효도라고 그러고요, 자기를 없애고 오직 나라를 위하는 마음만으로 임할 때 진정한 충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 충신, 효자, 연려도 결국은 자신의 즐거움을 버리고 난행, 어려운 일을 행해서
만인으로부터 존경을 받았는데 하물며 성인이나 부처님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래서 수행하는 사람은 난행고행의 길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바로 이 난행고행이 성인을 만드는 일이라 이렇게 우리가 명심을 하고, 벼랑 끝에서 손을 놓아버리는 난행고행을 기꺼이 받아들여야 된다. 그렇게 하면 성인과 부처님 모습이 눈앞에 나타나게 된다. 이제 그러한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자랑등사하면 신경여성이요 난행등행하면 존중여부리니라. 나의 쾌락을 잘라버리면, 나의 쾌락을 능히 버리면, 잘 버리면, 자신만을 위한 즐거움을 능히 버리면 성인처럼 신뢰와 공경을 받고, 어려운 일을 능히 하면, 난행등행하면, 어려운 일을 능히 행하면 바로 존중여부리니라. 열애처럼 존중을 받는다. 그런 얘기죠. 자, 그러면은 이제 34쪽에 간타 머무른 심화 권속이요 자비 모시는 시 법왕자니라.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이 법왕자에 관한, 법왕자가 되는 길에 관한 말씀을 지금 함께 공부하고 있어요. 재물을 아끼고 탐하는 사람은 마구니의 권속에 불과하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베푸는 사람은 부처님의 제자니라. 자, 그러면 잠깐 쉬는 시간을 갖도록 하죠. 이 시간에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답설야중거라는 이 서산대사의 시를 노래로 부르신 이 명상음악이 있죠. 제목은 눈 덮인 들판을 걸을 때는 이라는 제목의 홍순지 불자님의 노래를 한 곡 들으면서 잠시 좀 목을 축이고 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답설 야중거 불수 호난행. 눈 내린 들판을 밟아갈 때는 모름지기 그 발걸음을 어지러이 하지 말라. 난행이죠. 금일 아행적은 오늘 걷는 나의 발자국은 수작 후인정이라. 반드시 뒷사람의 이정표가 될 것이니라. 그런 노래입니다. 어지러이 하지 말라. 오늘 걷는 나의 발자국은 반드시 뒷사람의 이정표가 될 것이라. 낮에는 한 잔의 차요 한바탕의 잠일새 푸른 산과 흰 구름이 함께 나고 감이 없음을 이야기하네.
어지러이 하지 말라. 오늘 걷는 나의 발자국은 반드시 뒷사람의 이정표가 될 것이라. 오늘 걷는 나의 발자국은 반드시 뒷사람의 이정표가 될 것이라. 오늘 걷는 나의 발자국은 반드시 뒷사람의 이정표가 될 것이라. 홍순지 불자님 음성으로 들은 눈 내린 들판을 밟아 갈 때는 이라는 노래였습니다. 답설 야중고 불수 호란행. 눈 덮인 들판을 걸어갈 때 이리저리 헤매지 말아라. 금일 아행적은 수작 후인정이니라. 오늘 내가 걸어간 발자국 흔적은 반드시 훗날 누군가 이정표가 될 것이다. 백범 김구 선생님이 즐겨 쓰시던 휘호라고 그러고요. 서산대사 청어당 휴정스님의 선시입니다. 선시. 9시 19분이고요. 우짱불교대학 카페를 통해서 출석을 확인해 주신 법우님 함께하고 계시네요. 이 강의 시작할 때 휴대폰으로 동참한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에 살고 계시는 일심행 법우님께서 출석하셨습니다. 요즘에 분주하시죠? 분주하시죠? 큰 따님 결혼을 이제 얼마 남았으면 30일이니까 열흘 남았네요. 열흘 앞두고 계셔서 모든 게 분주할 것 같습니다만 그 바쁜 중에도 또 이렇게 출석을 하셨습니다. 반가운 인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출석하신 분은 멀리 중국의 산동성 UAI시에서 사업체를 운영하고 계시는 반가운 자운거사님께서 출석하셨습니다. 자운거사님께도 반가운 인사드리고, 이 타국에서 또 홀로 계시니까요, 항상 건강 잘 챙기시고 하루 세 끼 꼬박꼬박 입맛 없어도 그냥 챙겨 드시고요. 건강하셔야 사업도 꾸려 나가잖아요. 하시는 사업체도 날로 발전되고 임직원들도 모두 다 평안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운거사님 반갑습니다. 중국의 산동성 웨이아이시에서 출석하셨습니다. 그리고 대구 광역시에 살고 계시는 공덕화 법우님께서도 출석하셨습니다. 반가운 인사드리고요. 휴대폰을 통해서 부산에 사시는 이려신 법우님 늦게 출석하셨다는 말씀을 주셨네. 이려신 법우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광주 광역시에 살고 계시는 금윤아 법우님은 완도에 내려가는 길이라서 좀 늦은 시간에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내일 다시 듣게 하겠습니다. 그러셨네요. 전라남도 완도에 내려가고 계시는 중이시군요. 잘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명상음악 한 곡을 듣고 또 늦게 출석을 확인해 주신 법우님들께 출석 점검과 더불어서 인사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운거사님이 방송을 강의를 듣고 계시는군요. 바로 글을 올리셨네요. 스님 늘 건강하시고 좋은 가르침 잘 듣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언제 한국에 나오실 기회가 있으면 또 시간적 여유가 있으면 무창포 한번 다녀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중국에서 이 맛볼 수 없는 맛있는 찰밥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법부님들 어디를 보시냐면 34쪽을 보겠습니다. 34쪽은 간탐 어물은 심화 권속이요 그랬습니다. 이 간탐이라는 것은 뭐냐면 아낄 간자거든요. 아낄 간자, 아끼다, 아낄 간자에다가 탐자는 탐할 탐자입니다. 간탐 어물은 재물을 아끼고 탐하는 사람은 그 말인데요. 재물 간탐하는 이는 그 말이죠. 심화 권속이요. 여기서 이제 마귀 맞자죠. 오를 시자에다가 돌아볼 권자에다가 엮을 속자를 써서 엮는다. 엮을 속자. 돌아볼 권자에 엮을 속자를 써서 권속. 우리가 이제 흔히 이 영가 기도할 때 그러잖아요. 선망, 부모, 권속, 일가, 친척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권속은 뭐냐? 바로 일가 친척을 말합니다. 일가 친척. 가까운 무리, 일가 친척이나 가까운 무리를 권속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간탐 어물은 심화 권속이요. 재물을 아끼고 탐하는 사람은 마구니의 권속에 불과하고, 이 말은 재물을 간탐하는 이는 재물을 아끼고 탐하는 이는 바로 마귀의 권속이요. 마귀의 권속이고 심화 권속이고, 자비보시는 시법왕자니라. 여기서 법왕이라는 것은 법의 왕이잖아요. 누구를 가리키겠습니까? 법왕은 바로 석가모니 부처님이십니다. 부처님이세요. 법왕은 부처님. 그래서 법왕은 부처님이고 법왕자 그러면 보살 또는 불제자. 그러니까 법왕자 그러면 법왕의 아들, 법왕의 자식이니까 부처님의 제자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비보시는 시법왕자니라. 자비로운 마음으로 보시하는, 베푸는 사람은 시법왕자니라. 부처님의 제자니라. 재물을 탐하는 사람은 불자라고 할 수 없고 더욱 출가 수행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 스님들은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돈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는 겁니다. 소위 물질과 재물에 대해서 욕심을 안 부려야 됩니다. 스님들은 출가 수행자 중에 수행자로서 가장 기본입니다. 기본. 그 다음에 마구니는 무엇이냐? 간탐 어물은 심화 권속인데 거기서 마구니는 무엇이냐? 세속적인 가치관에 떨어져 있는 사람. 소위 말씀을 드리면 권력이나 명예나 재물 등에만 집착하는 사람이 바로 마군입니다. 권력이나 명예나 재물들에만 집착하는 사람. 물질 현상의 마음을 빼앗겨 오직 그것만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삿된 생각을 가진 사람이 바로 마구니의 권속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재물을 아끼고 탐하는 이는 바로 마귀의 권속이요. 그리고 자비로서 보시하는 이는 법왕자다. 부처님 아들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무력을 떠난 사람이야말로 다른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사실 사람들은 무력에 젖어들고 욕심이 지나치게 작용할 때 손해를 보게 됩니다. 욕심만 떠나면 손해를 보지 않는데 이놈의 욕심이 커져가지고 오히려 큰 손해를 보게 되는 경우를 우리가 주변에서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돈에 대한 집착, 또 재물에 대한 집착에 사무치다 보면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간탐 마귀의 권속이 되어가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간탐 마귀의 권속이 되어가고 마침내 모든 재산을 날리는 경우가 허다하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간탐 마귀의 권속이 되는 탐욕에서 벗어나서 자비심으로 보시하는 법왕자가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간탐어물은 심화 권속이요 자비 보시는 시 법왕자니라. 재물을 아끼고 탐하는 사람은 마구니의 권속에 불과하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베푸는 사람은 부처님의 제자니라. 여러분, 이 법왕자가 행하는 보시에는요 3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죠? 그래도 한번 또 기억을 되돌려보죠. 법왕자가 행하는 보시에는 3가지가 있다. 자비 보시에는 첫째는 여러분 잘 아시는 제시입니다. 제시. 자, 여러분들 34쪽 제일 밑에 보시면요 부처님의 진정한 제자인지의 여부는 법왕자인지 법왕자가 아닌지의 여부는 뭐냐? 자비의 마음으로 보시할 줄 아느냐? 자비의 마음으로 보시할 줄 아느냐? 자비롭지 않은 마음을 가지고 보시할 줄 모르느냐? 이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진정한 부처님의 제자 법왕자인지를 가름하는 거죠. 보시 중에서도 법보시가 가장 가치 있는 보시입니다. 물론 물질을 보시하는 것도 좋지요. 그것도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불법을 전하여 깨달음으로 이끄는 법보시가 더 필요하고 더 값진 보시입니다. 원효 스님께서도 결국은 법보시를 하셨지 밥보시하고 떡보시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원효 스님이 최고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까지 읽어보고요. 잠깐 보시에 관해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이제 제시, 법시, 무의식 그러잖아요. 제시라는 것은 물질로서 가난한 사람, 물질로서 배고픈 사람, 물질로서 배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베풀어주는 것이 제시입니다. 법시는 정신적으로 구원해 주는 겁니다. 이것이 제시, 재물보시보다 더 훌륭하다 그랬잖아요. 보시 중에서 법보시가 가장 가치 있는 보시다. 이게 법보시가 법시입니다. 법시. 법시는 정신적으로 구원을 해주는 것. 이것은 재물보시보다 더 훌륭한 것이고 재물을 보시하는 것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지고 재물을 보시할 수 있는 근본 정신을 나누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더 중요하고 훌륭하다 그 말입니다. 왜 법시가 재물보시보다 더 훌륭하냐? 재물을 보시할 수 있는 근본 정신을 나누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법시가 재물보시보다 더 훌륭하다. 누구든지 속 알맹이인 정신을 잃어버리고 물질적인 풍요에만 집착한다면 결과적으로 그 사람은 비참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보면은 이 눈에 보이는 형상을 쫓아가지고요 하나에 수십만 원씩 하는 수백만 원짜리 백을 들고 다니고 수십만 원짜리 속옷을 입고 다니고 겨울에 입는 외투 한 벌에 얼마고 바로 이것은 뭐냐면 자기 자신을 팔아먹고 분수를 지키지 않기 때문에 일어난 현상이에요. 우리가 조금이라도 부처님법 안에서 올바르게 살아가고 참다운 가치관, 소위
지성을 갖춘 사람이라면요,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면서도 우리가 정신을 돌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올바른 정신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법부시를 잘하는 것이야말로 중요하게 그지없는 불사다. 우리가 부처님 법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올바른 삶인지를 우리들이 깨우친다면은 이렇게 눈에 보이는 형상을 쫓아서 치장하고 살지는 않을 것이다, 그 말이죠. 제시, 법시, 세 번째는 무의시라고 그랬잖아요. 무의시는 뭐냐? 없을 무자, 두려워할 위자, 두려워할 위자, 불시자. 두려움이,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무의시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자신을 지켜주는 그 무엇이 있으면 우리는 살아가면서 두려울 일이 없지요. 그래서 우리 불자들에게는 우리를 항상 지켜주는 분이 계시잖아요. 언제 어디서나 부처님께서 나를 지켜주고 계신다고 하는 확실한 믿음만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두려울 것이 없는 소위 무의의 경계에 들어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불자님들은 그런데 믿음이 약한 것 같대요. 오늘부터라도 언제 어디서나 부처님께서 나를 지켜주고 계신다, 확실한 믿음을 여러분이 갖고 계시면 어떠한 일이 닥쳐도 어떠한 경계에 놓여도 두려울 것 없는 무위의 경계에 우리가 들어설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제시, 법시, 무의시를 부처님께서는 과거 무량겁 동안에 무수히 행하셨습니다. 부처님은 정반왕과 마야 부인 사이에서 곧다마 10달러 태어나가지고 출가하셔서 단 한 생의 출가 수행으로 인해서 부처가 되신 분이 아니잖아요. 수많은 다급생 동안, 무량겁 동안에 부처님은 제시, 법시, 무의시를 무수히 행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부처님은 어떻습니까? 재물뿐만이 아니라 당신의 눈과 머리와 몸과 처자까지도 다 보시를 하셨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이 불교대학 강의를 통해서 부처님 생애를 통해서 공부를 한 그런 기억이 있죠. 자신의 눈과 머리와 몸까지 인간으로서 도저히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보시지만은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보시 태자의 이야기에서와 같이 모든 것을 남김없이 베풀어 가지고 결국은 보시 바라미를 완성한 분입니다. 보시 태자와 같은 거룩한 모시는 소위 우리가 화엄경에서 수행의 단계 10지의 경계에 가까운 득인 보살이나 득인, 참을인자죠. 득인 보살이나 가능한 것인데 참된 불자라면은 힘에 따라서, 형편 따라서 재물과 법을 은혜롭게 베풀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재물과 법을 아끼는 것이 아니라 중생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재물과 법을 널리 베풀어서 중생심의 밑바닥에까지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간탐심을 바로 뭘로 바꾸어 놓아야 되느냐? 바로 보리심으로 바꾸어 놓아야 된다. 그래서 원효 스님께서는 발심수행장을 통해서 자비 보시는 시 법왕자니라, 자비 보시는 시 법왕자니라, 자비로 보시하는 이야말로 법왕자다 그랬잖아요. 이 법왕자라는 것은 바로 보살 또는 우리 불자님들. 법왕자는 한자로 진불자입니다. 참다운 불자입니다. 참진자 썼어요. 법왕자는 진불자, 곧 보살입니다. 그래서 법왕자는 보시를 잘할 수 있는 사람, 보시를 잘할 수 있는 사람과 가득한 자비심으로 능히 보살행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진불자요, 참다운 불자요, 법왕자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흔히
참불자라는 말을 하잖아요. 참다운 불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 말은 뭐냐? 보시를 잘하고 나눔의 실천을 잘하고, 이 말은 보살행을 통해서 우리가 보시를 잘하고, 보살행을 하는 사람들은요 그 마음속에 자비심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보시를 잘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가득한 자비심으로 능히 이타행을 통한 그러한 보살행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참다운 진불자요, 참불자요, 법왕자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원효스님께서는 자제력을 길러서 고행 난행을 피하지 말고 아낌없이 베푸는 법왕자가 되어야 된다. 법왕자가 되면은 머지않아서 법왕의 자리를 계승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법왕이신 부처님의 해명을 우리가 이어받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바로 우리가 이기심 때문에 이러한 법왕자의 자리, 법왕의 자리를 계승할 수 있는 그 명예로운 일을 우리가 내팽개칠 수는 없잖아요. 간탐심 때문에. 간탐심을 우리가 버려야 된다. 간탐심. 이 내용을 우리가 잘 새기고 실천해서 여러분이나 저나 모두 우리가 법왕자의 자리에 꼭 오르기를 이 저녁 시간에 발언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35쪽에 위에서 7번째, 2번째 단락을 보겠습니다. 특히 오늘날과 같이 풍요로운, 물질이 풍요로운 시대에는 더욱더 법보시가 필요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먹고 남아 버리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 비용이 연간 8천억 원에 이르며 온실가스 배출 등 경제적 손실은 연간 20조 원이라고 합니다. 온실가스라는 말은 지구의 온난화를 일으키는 원인이 되는 대기 중에 가스 형태의 물질을 온실가스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나라에서 1년 동안 음식물 쓰레기 처리 비용이 8천억이고 온실가스 배출 등 경제 손실이 20조다. 우리는 그저 돈하고 물질이 가치 있는 것으로 믿고 있지만 사실은 물질의 가치가 크지가 않다. 물건에 대한 사심이 없는 사람이야말로 다른 사람에게 감동을 줄 수 있다. 무력이 있을 때, 욕심이 조금이라도 움직였을 때 손해를 보게 됩니다. 욕심만 떠나버리면 손해를 안 보는데 그놈의 욕심 때문에 손해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유익이해인자라. 자기를 위해서 남을 해롭게 하는 사람이 마군이고, 그 반대로 자비심으로 보시하는 사람은 바로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비보시는 시법왕자다. 자비로서 보시하는 사람은, 자비심으로 보시하는 사람이 바로 법왕의 아들이다 그랬습니다. 법왕의 자식이다. 부처님은 천중천이요 성중성이라. 이 말은 천중천, 부처님은 하늘 가운데 하늘이요 성인 가운데 성인입니다. 그것은 바로 과거 무량겁을 내려오면서 두목신체 흔락보시. 이 말은 뭐냐면 두목 몸뚱이를 비롯해서 자기가 가진 것을 흔락보시. 흔자는 뭐냐면 기쁠 흔자입니다. 기쁜 마음으로 보시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인욕선인 수행자의 삶을 사실 때 자신의 사지가 갈기갈기 찢기워져도요 그 고통을 다 감내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무량겁을 내려오면서 두목신체 흔락보시라. 당신의
몸뚱이를 비롯해서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쾌히 즐거운 마음으로 보시했기 때문에 부처님은 천중천이요 하늘 가운데 하늘이요 성중성이라 성인 가운데 성인이다 이렇게 우리가 추앙하고 예경하고 있는 것이죠. 부처님은 만덕장엄이라 만 가지의 덕과 복으로서 세상을 장엄하셨습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보시의 세 가지가 나오죠. 재물보시, 법보시, 무유시. 무유시는 없을 무자, 두려워할 위자, 베풀 시자. 그래서 두려움이 없음을 보시한다. 그 말이죠. 조금 전에도 누누이 말씀을 드린 것처럼 재물보시보다 더 훌륭한 것이 법보시다. 법보시는 재물을 보시할 수 있는 정신을 심어주기 때문에 법보시가 재물보시보다 더 훌륭하다 그래 말씀을 드렸죠. 부처님이 언제 물질보시했습니까? 부처님은 법보시를 했습니다. 역대 불보살들과 역대 조사들이 돈과 재물을 보시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돈과 재물을 보시했다는 것은 기록할 가치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불보살들과 조사들이 역사에서 빛나는 것은 진리를 깨달으셔서 그 진리를 보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부처님이 열반에 드신 지 2600년이고 수많은 훌륭하신 당대의 고승 대덕선사들께서 열반에 드신 지가 수백 년이 지났지만 수천이 지났지만 그분들의 기록을 통해서 그분들의 진리를 깨달으신 그러한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원효스님의 발심수행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원효스님이 진리를 깨달으셔서 쓰신 발심수행장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보시하신 겁니다. 그래서 재물을 보시한다는 것은 물질적인 보시에만 그치지만은 법을 보시한다는 것은 정신적으로 사람을 구해준다는, 사람을 구원해준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죠. 그런데 모든 보시 바라미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36쪽 중간에 마지막 단락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보시 바라미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된다. 이 내용도 우리가 불교대화 수업을 통해서 우리가 이미 배웠습니다. 소위 말하면 삼륜 청정이라는 겁니다. 삼륜 청정이다. 세 가지가 다 청정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세 가지가 청정해야 된다. 삼륜이라는 말은 석삼자 박규륜자인데 보시하는 데 있어서 보시를 하는 사람, 베푸는 사람이죠. 시자입니다. 베풀 시자. 보시 받는 사람, 줄수자 수자입니다. 수자. 보시하는 물건, 베풀 시자 시물입니다. 이 삼륜이라는 것은 바로 보시하는 사람, 보시받는 사람, 보시하는 그 내용물, 물건을 가리킵니다. 이 세 가지 요건이 청정해야만 보시 바라미를 성취할 수 있다는 거지. 우리가 남에게 물건이나 마음을 베풀어주는 사람도 중요하지만은요, 그것을 베품을 받는 사람도 잘 선택되어야 되고, 베풀어지는 물건은 더욱더 청정해야 됩니다. 이 세 가지가 부정한 방법에 의한 것이라면은 그것은 부질없는 일이고 오히려 죄를 짓는 결과를 가져오지요. 먼저 주는 사람의 정신 자세란 매우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남에게 베푸는 자는 무엇보다도 어떠한 동기나 목적에 집착이 없는 순수한 소위 무주상의 정신 자세를 가져야 한다. 무주상의 정신 자세. 이것만이 삼륜 청정 가운데 베푸는 사람, 시자의 정신 자세를 확립할 수 있는 것이고,
이것만이 참다운 보시의 정신을 이룩할 수 있는 것이다. 무주상 보시를 해야 된다. 아무런 바라는 바가 없어야 된다. 목적과 집착이 없어야, 동기도 없어야 된다. 다음으로 받는 사람, 수자는 받는 자의 마음 자세는 주는 자 못지않게 더욱더 중요한 것입니다. 마땅히 우리가 마땅히 이렇게 시물을 받는 사람은 그 시주한 물건이 오기까지 시주하는 사람의 노고와 정성을 생각해야 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그 시주의 뜻하는 바를 잘 알아서 부족함이 없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로 받는 자의 마음 자세도 주는 자 마음 자세만큼 못지않게도 중요하다. 세 번째, 시물, 베푸는 물건에 대해서는 이 삼륜 청정 가운데 베풀어지는 물건이 청정해야 한다는 것은요, 그 베풀어지는 물건 시물 그 자체가 소위 부정한 방법에 의해서 취득한 것이라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어떠한 물건이든지 부처님 앞에 많이만 쌓아놓고 불공을 하면 복을 받는 것이 아니죠. 중요한 것은 그 공양물이 청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받는 사람이 청정하고 또 수행력이 높은 고승이라 할지라도 베풀어지는 그 시물이 청정하지 못하다면 그것은 보시의 정신을 성취하지 못한다는 거죠. 다만 정당한 방법에 의해서 얻어진 그 베푸는 시물, 그것은 올바른 정신 아래 받을 만한 자격 있는 사람에게 주어져야 된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 삼륜 청정의 교훈이고, 이것은 보시의 정신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빠져서는 안 될 중요한 그런 내용입니다. 자, 다시 한번 36쪽의 중간에 마지막 단락을 보겠습니다. 보시 바라미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됩니다. 삼륜 청정이라고 해서 보시를 하는 자, 시자, 보시를 받는 자, 수자. 보시물, 시물, 이 세 가지가 깨끗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보시는 사심이 없는 마음으로 할 때 다른 사람에게 감동을 줄 수 있고, 보시는 사심이 없는 마음으로 행할 때 바로 세상을 움직일 수 있다. 이것을 금강경에서는 뭐라고 그랬느냐? 금강경에서는 응모 소주 이생 기심이다. 응당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응모수주의 이생기심, 육조 스님이, 육조 해능 스님이 바로 이 금강경의 이 글구인 응모수주의 이생기심이라고 하는 이 법문을 듣고서 도를 깨쳤다고 그러잖아요. 단박에, 그냥 단박에 돈수한 거죠. 육조 스님이 단박에 깨쳤는데 이 응모수 이생기심 구절을 듣고서 단박에 깨쳤다고 그래요. 예, 이 육조 스님 말씀을 잠깐 드리면, 육조 스님이 금강경의 응모수주 이생기심 구절을 듣고 한 번에 깨쳤다고 하는데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 육조 스님은 효심이 깊어가지고 효를 통해서 평소 선정을 닦으신 분이에요. 출가 당시 어머니로 인해서 고민이 참 많았다고 전해지잖아요. 선정은 효심이며 착한 마음이다. 그래서 지금까지 해온 원효스님이 출가 전에 해온 선정과 그리고 응모수 이생기심이라는 금강인 구절이 딱 맞아떨어져 가지고
깨친 것이에요. 그래서 깨달음도 결코 우연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저나 여러분도 그냥 우연히 깨닫는 건 없어요. 열심히 부처님 공부를 하거나 아니면 지역에서 봉사활동하거나 재능이 있으면 재능 나눔, 재능 보시하거나 재능 기부지요. 또 여러 형태의 제보시, 법보시, 무유시 등 어떤 형태로든지 우리가 선정을 닦아야 됩니다. 선정을 닦아야 됩니다. 이 세상에는 공짜가 없습니다. 한 만큼 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부처님 법안에서는요, 유정물이든 무정물이든 누구나 다 깨우칠 수가 있다. 그래서 불교는 평등한 종교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잘 받아들이고 오늘부터라도 우리가 열심히 보시 얘기를 했습니다만 열심히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보시를 하면 그것도 선정을 닦는 것이고요. 봉사도 하고 더 우리가 부처님 법안에서 열심히 공부를 해서 우리 모두가 다 추구하고 있는 큰 소원은 바로 깨달음이잖아요. 깨치는 거잖아요. 그 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러한 인연을 점점점 우리가 쌓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한 방에 깨치는 것을 우리가 난득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얻기 어려운 거예요. 난득. 얻기 어렵다 그 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이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하고 경악하고 참선하고 봉사하고 보시하고 이러한 노력들이 쌓여지면 우리도 육주 스님처럼 또 깨달을 수도 있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옥모수주 이생기심에 관한 말씀까지 함께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오늘 공부한 내용을 한 번 더 복습하겠습니다. 오늘 중요한 내용을 공부했어요. 오늘 한번 읽어 드리고요. 공부한 내용을요. 자락을 능사하면 신경 여성이요 난행을 능행하면 존중 여불이니라. 자, 나의 쾌락을 잘 버리면 성인처럼 공경받고 어려운 일을 능히 하면 부처님처럼 존중받는다 그 말입니다. 어려운 일을 능히 하려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가장 필요한 것은 자제력이 필요한 겁니다. 간타 머무른 심화 권속이요 자비보시는 시법왕자니라. 재물을 간탐하는 이는 바로 마귀의 권속이요 자비보시하는 사람은 법왕자가 되느니라. 여기까지 함께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나의 그러한 쾌락도 우리가 잘 버려야 됩니다. 어려운 일을 능히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성인처럼 공경받고 부처님처럼 존중받고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재물을 간탐하지 아니하고 자비보시를 실천을 통해서 자비행을 꾸준히 행으로 옮기는 사람이 바로 시법왕자니라. 부처님의 자식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타 머무를 하지 않으려면은 우리들이 잘 놓아버릴 줄도 알아야 된다. 놓아버릴 줄도 알아야 된다. 이런 말씀까지 오늘 드렸고 이제 9시 56분입니다마는 뒤에 다음 시간에는요 제 2부 수행자의 삶에 관해서 다음 시간에는 공부하겠습니다. 우리가 제 1부에서는 부처님의 삶과 중생의 삶에 관해서 공부했고요. 제 3강은 이제 수행자의 삶에 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수행자의 삶. 3강, 4강이 다 마찬가지죠. 수행자의 삶에 관한 그러한 원효스님의 그런 말씀인데요.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 이제 다음 시간은 4월이네요. 4월. 달력으로 보니까 1, 2, 3, 4, 5, 6일 날인가요? 네, 6일 날이네요. 6일 날은 94회 94번째 무창 불교에 대한 수업이 있는 날입니다. 이제 4월 달에 여러분 만나 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오실 때는요, 조금 시간을 내셔서 제 3강 38쪽부터요 40쪽까지 한번 쭉 읽어 오시면서 그 어려운 한자, 모르는 한자가 있으면 시간이 있으시면 옥편을 찾아서 훈을 달고 여러분이 음을 이해하시면 좋겠고, 그렇지 않으면 한자가 어렵다 싶으면 그냥 우리말 되는 것만 해설 부분만 읽으셔도 되겠는데, 그 부분을 한번 읽고 오늘 마치지요. 38쪽을 보겠습니다. 38쪽을 보시고요,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말로 한번 읽겠습니다. 어차피 다음 시간에 구체적으로 공부해야 되니까요. 높은 산은 지혜로운 사람이 머물 곳이요, 깊은 골짜기는 수행자가 깃들 곳이다. 배고프면 나무 열매 따먹고 줄인 창자를 달래고, 목마르면 흐르는 물을 마시며 갈증을 푼다. 좋은 음식 먹고 몸을 잘 돌봐도 끝내 죽고 마는 몸이요, 부드러운 옷으로 감싸줘도 이 목숨 길이 살지 못하니라. 메아리 울리는 바위 동굴로 연불당을 삼고 슬피 우는 새소리로 마음을 기쁘게 하는 법을 삼을 것이니라. 절하는 무릎이 얼음처럼 차더라도 따뜻한 불 생각 말고, 줄인 창자가 끊어질 것 같더라도 밥 생각을 말 것이니라. 호련히 100년에 이르거늘 어찌 배우지 아니하며 한평생이 얼마기에 수행하지 않고 방일하는가. 마음속에 모든 애착 떠난 이를 사문이라 이름하고 세속을 그리워하지 않는 것을 출가라 이름한다. 수행자가 번뇌의 그물에 걸리는 것은 개가 코끼리 가죽을 뒤집어 쓴 것이요, 돌을 닦는 사람이 이성을 그리워하는 것은 고슴도치가 쥐집에 들어가는 격이다. 여기까지 집에서 한 번씩 읽어보시고요, 다음 주 수요일날 함께 공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수요일이면 4월 6일이라고 그랬죠. 4월 6일 제3강 신심으로 수행하라, 이 내용을 이제 다음 시간부터 공부하겠습니다. 10시입니다. 2시간 동안 함께해서 감사드리고요. 늦게 또 출석을 하신 분이 계신가 한번 볼까요? 다음 카페를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카페에 없군요. 다 출석을 점검했고 인사드렸습니다. 휴대폰으로 또 주신 분이 계신가요? 없습니다. 전부 소개를 드렸군요. 자, 그러면 오늘 우창 불교대학 93번째 발심수행장 강의를 마치면서 항상 수요일마다 끝날 때 우리가 반야심경 독송하잖아요. 438자로 구성된 투준한글 반야심경을 독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반야 바라밀다 신경관자제보살이 깊은 반야 바라밀다를 행할 때 오니 공한 것을 비추어 보고 온갖
다르지 않고 공의 색과 다르지 않으며 색이 곧 공이요 공이 곧 색이니 수상행식도 그러하니라. 사리자여 모든 법은 공하여 하지도 멸하지도 않으며 더럽지도 깨끗하지도 않으며 들지도 줄지도 않느니라. 그러므로 공 가운데는 색이 없고 수상행식도 없으며 안입이 설신의도 없고 색성향 기초법도 없으며 눈의 경계도 의식의 경계까지도 없고 무명도 무명이 다음까지도 없으며 늙고 죽음도 늙고 죽음이 다음까지도 없고 거짓멸도도 없으며 지혜도 어둠도 없느니라. 얻을 것이 없는 까닭에 보살은 아냐바람 일터를 의지함으로 마음에 걸림이 없고 걸림이 없으므로 두려움이 없어서 뒤바뀐 헛된 생각을 멀리 떠나 완전한 열반에 들어가며 삼세의 모든 부처님도 반야바람 일터를 의지함으로 최상의 깨달음을 얻느니라. 반야바람 일터는 가장 신비하고 밝은 주문이며 위 없는 주문이며 무엇과도 힘들 수 없는 주문이니 온갖 괴로움을 없애고 진실하여 망하지 않음을 알지니라. 이제 반야바람 일타주를 바라리라. 아제 바라 승아제 모지사바 아제 바라 승아제 모지사바 아제 바라 승아제 모지사바. 다음에는 불자보배집 599쪽을 펴시고요. 보살의 4가지 충원인 사홍서원을 모시겠습니다. 중생을 다 건지오리다. 번뇌를 다 끊으오리다. 법문을 다 배우오리다. 불도를 다 이루리다. 부부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에 있는 카페를 통해서 울산의 대덕신 모부님, 충남 보령의 보현신 모부님께서 또 감사의 말씀 주셨네요. 원력화 모부님께도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통해서 서울의 수연행 모부님, 오늘 본문 깊이 새기며 노력하겠습니다 그러셨고요.
전주의 무예광 보부님 오늘 강의 잘 들었습니다. 경남 거제의 정법평 보부님 늦은 시간까지 수고하셨습니다. 서울의 대덕수 보부님 난행 능행하여 절벽에서 손을 턱 놓을 수 있는 사람, 자비의 마음으로 보시를 행하여 부처님의 제자로 부지런히 수행하겠다고 다짐하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모두 법왕자 되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이랍니다. 우리 법부님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고 편안히 주무시기 바랍니다. 대덕수 법부님이 답장하셨습니다. 부산의 선심행 법부님, 전라북도 김제의 보보신 법부님께도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부창불교대학 93번째 시간 2시간 10여 분 동안 함께 강의를 들어주신 많은 도반 여러분들에게 합장조도하며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공지 말씀 드리고 물러가겠습니다. 이 부창불교 2016학년 1학기 회비에 대해서 글을 올려놓고 제가 한 2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많은 분들이 부창불교대 학생회비를 5만원씩 내셨습니다. 아직 혹여나 깜빡 잊으시고 아직 납부를 하지 않으신 법부님이 계신다면 시간 계실 때 급한 거 아니니까요, 천천히 납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간혹 보면은 10만원씩을 이렇게 입금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마는 5만원만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10만원씩 해주신 분들이 여러분 계세요. 감사드리고 그 부창불교대학 회비 필요한 때 적재적소에 회장님과 제가 상의해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에게 법보시 하는데 또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감사드리면서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무창부 불교대학 불심사에서 진어 성종이었습니다. 법부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편안히 주무시고요, 건강하시고요,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주무십시오. 고맙습니다.